아멘. 우리 은율이던가 이름이 맞습니까? 은율이인데요. 찬송 특송하면서 뒤를 돌아 저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익숙한 후렴 부분에서 더욱 사랑 이렇게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그런 존재의 그런 위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의 백미라고 하는 로마서 8장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0절까지 이 구절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절수라면 몇 절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28절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28절 중에서도 어느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되게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를 좀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라도 또 똑같이 만들어내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지곤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이 칼로 요리를 맛있게 하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강도나 또 도둑의 손에 칼이 들려 있으면 이것은 남을 위협하고 또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거의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요. 핸드폰처럼 복잡한 이런 제품들은 더구나 누가 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느냐, 누가 이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굉장히 비싸죠. 요즘 나오는 것들은 100만 원 넘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런 핸드폰, 고가의 핸드폰인데 근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받기만 할 줄 아는 분도 계십니다. 거는 거 잘 못하고 받기만 하기도 하세요. 또 전화를 걸 줄은 아는데 문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시고 거기까지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능은 다 있지만 인터넷 사용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능숙하게 핸드폰을 잘 쓰는 분들도 계세요. 사진도 잘 찍고 또 영상도 찍고 또 그것을 이렇게 업로드해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핸드폰을 가지고 알람으로 쓰기도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으로 잘 활용하죠. 또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또 하루 일과 또 한 달, 1년의 그런 플랜을 계획하는 플래너로 쓰기도 하고 메모로 쓰기도 하고 또 혹은 설교를 듣고 핸드폰으로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구역장이신데 구역 관리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개는 아는 정도까지 내가 관심 있는 정도까지만 대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핸드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 핸드폰을 그래서 연구해서 어떤 기능을 개발해내고 그러는 분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불러다가 최대한 또 최적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부르신 분, 내게 사명을 주신 분, 그분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가 있으실 텐데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주신 그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뽐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성취하며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간다고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에도 늘 공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향방 없는 다름질,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이야기했는데요,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지 않고 방향이 있는 그런 다름질을 하기를 원하고, 또 싸움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만들고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리고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자주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성을 잘 갖추고 방향성이 일관되게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의 이야기처럼 어느 순간 평범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뜻 떠올리기 쉬운 것이 무명의 시인이 시를 끄적끄적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유명해지면서 그때 오래전에 이렇게 끄적였던 그 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죠. 또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세를 타기 이전에 그렸던 그런 그림들이 세월이 지나고 혹은 돌아가신 후에 유고작이 되어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그 높은 아주 고가의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이 그렇습니다. 또 재산이 많은 재벌이 백지 수표 위에 숫자를 쓰고 거기 자신의 사인을 하면 그것이 정말 큰 가치가 부여한 가치가 부여되게 그 가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는 흙이고 티끌이고 먼지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에 두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에덴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존재는 최초의 티끌 같고 먼지 같은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일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아무 가치 없는 작품들이 고가가 되는 것, 그런 가치 상승을 넘어서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 속한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꿔주신 것이고, 어둠의 자녀에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 것을 부탁하셨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30절의 말씀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사이에는 뭔가가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이에 뭔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고 또 본문 속에서 눈에 들어왔다고 하신 28절의 말씀, 그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곳, 이 과정,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곧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믿기만 한다면,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중엔 그러지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비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출석하기만 하면, 교회 오기만 하면 복받고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자동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에 후반부에 주어를 분명히 넣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주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주어를 넣었는데 이 행위의 주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사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빚어지게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선한 역사를 빚어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도 그 부분에 주가 달려 있습니다. 주를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빠져있는 주어를 여기에 분명히 넣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결과를 빚어내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늘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그 당시 배경이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겠구나. 어쩌면 박해가 시작되는 이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18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임할 미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그리고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혹시나 선택하라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 영광스러운 미래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견뎌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광야 같은 그런 이 길을 다 통과하며 얻게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이 과정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단순한 그런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장차 하늘나라에 영광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29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디모데 후서에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다 알아서 각각 불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 부르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머리털 여러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번 세볼까요? 못 세시겠죠? 볼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세보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셀 수가 없겠죠. 지금 시작하고 세도 아마 밤을 새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런 세기 위해서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다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어렸을 때 키워오셨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롭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랫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 때나 또 혹은 즐거울 때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됐는데 이 명절에도 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명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친지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보내고 있는데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동 간에 또 여러 곳을 지나고 다니실 때에 코로나19 예방에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명절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가족과 친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확진자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속히 치료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절의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모든 영천제의 가족들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며 아버지 친지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명절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연휴 가운데 또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들 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봉사하며 섬기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전화 나온 모든 수예배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가운데 주님 안에 더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보냅니다. 이번 명절에 믿지 않은 많은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